샬롬. 사랑하는 한국교회 교우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광야의 나팔소리 방송과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천국을 향한 나그네 인생길인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유익과 덕을 끼치는 시간을 갖고자 또 이렇게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부디 큰 깨달음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디모데전서 1장 19절로 20절 말씀을 주요 본문으로 삼아서 한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구원이 무조건 영원히 유효한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주제는 한국 교계 안에서 교파에 따라서는 다소 민감한 주제가 될 수 있고 또한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것의 분명한 의미를 알지 못한 채 대충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기지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주제를 다루면서 그 진정한 의미를 꼭 여러분들에게 밝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주제의 진위 여부를 가르는 데 있어서는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지난번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긴 시간이 소요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니 지루하다거나 또는 내용이 좀 어렵다고 또 딱딱하게 여겨진다고 중간에 시청을 끊지 마시고 끝까지 꼭 이 방송을 시청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만약 한 번 시청으로 그 내용이 다 이해되기가 힘드신다면 몇 번이라도 반복해서 들으셔서 여러분들의 영혼에 유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다룰 주제의 중구가 되는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9절로 20절 말씀과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6절로 18절 말씀을 차례로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화면을 보시면서 눈을 따라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 다음 디모데후서 2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향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거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아멘. 존경하는 교회 여러분께 제가 먼저 질문 하나 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교회는 어떤 교단에 속한 교회입니까? 혹시 어떤 교단인지 알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들어 계실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장로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장로교단의 교회는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물려준 개혁주의의 신조의 관점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그것을 믿도록 해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장로교회가 채택하고 있는 개혁주의 신앙체계에서의 구원관은 사람이 한번 구원받으면 그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도 그 구원이 훼손되거나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보장된다는 것으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로서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등등을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회자들은 이 교리를 극단적으로 해석해서 사람이 한번 구원받으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도 그 구원은 영원히 보장되고 변치 않는다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식으로 단순화시켜 가르치는 경우도 있음을 종종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설교를 통해서 한 번쯤은 이러한 것들을 들어보셨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말 한 번 구원은 영원히 보장되는 구원이다. 이것이 사실일까요? 여러분은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그동안 어떻게 알고 믿어오셨습니까? 성경도 과연 한 번 받은 구원은 어떻게 살아도 영원한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을까요? 요즘 한국 교회가 쇠퇴하는 현상에 편성해서 지금까지의 정통적인 구원관을 흔들려는 악의적인 의도에서 이 교회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들어있고 또 거기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있기도 합니다. 물론 어느 시대에나 사악한 의도를 가지고 논쟁을 유발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시대적 상황과 관계없이 일단 한번 구원받았다고 하면 나중에 어떻게 살아도 잃지 않고 영원하다는 식의 구원관이 과연 절대적으로 옳으며 잘못된 부분은 없을까 하는 것을 검토해 보자는 것입니다. 많은 장로교인들이 믿고 받아들이고 있는 이 구원관이 정말 성경적으로 합당한지, 그리고 이러한 교리의 근거를 받고 있는 구원받는다는 것이 어떤 경우든지 보장될 것인지에 대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레아 교인들처럼 단 한 번만이라도 진지하게 이것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구원의 진리는 교우 여러분들 개개인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목사인 저도 신중하게 이 화두를 조심스럽게 꺼내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한 시간 여러분 모두 정신 바짝 차리시고 제 말씀을 들어보시면서 만약에 여러분이 그동안에 믿어오셨던 믿음 곧 신조에 잘못된 것이 없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바르게 재정립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선 이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라는 교리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기원을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고 그 근간이 되는 성경 구절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그리고 그 성경 구절의 해석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들이 있으며 그것을 뒷받침해 줄 만한 증거 사례들이 있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꼼꼼하게 살펴보는 방식으로 이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교리에 관한 주제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 구원의 진리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생명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숙고하게 또 그렇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라는 구원관이 제일 먼저 기독교회에서 교리적으로 주장된 것은 언제부터인가 하는 것입니다. 네, 그것은 일반적으로 성 어거스틴으로부터 출발했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종교개혁 시대에 와서 종교개혁자 잔 칼빈, 프랑스 말로 장 깔뱅이라고 하는 데 의해서 정립되어 개혁주의 신학으로 체계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국으로 건너가서는 여러분들이 들어보실 법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낳게 하였고 오늘날 개신교 특히 장로교의 구원교리로 정착되었다고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중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7장에 보면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 of the Saints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라는 교리를 이끌어내고 있고 그 근거가 되는 성경 말씀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빌립보서 1장 6절, 베드로전서 1장 5절로 10절,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 요한일서 5장 11절,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 등등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근거가 된다는 말씀들이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과연 증명해 주고 있는 결정적인 단서 혹은 증거가 될 수 있는지를 조목조목 살펴보고 그와 반대되는 논조의 성경 구절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대여리 문답 중에 제79문이 있는데요. 그 79문답을 살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신자들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자신들에게 견인을 보장하시는 작정과 언약, 그리스도와의 분리될 수 없는 연합과 자신들을 위한 그분 즉 그리스도의 계속적인 중보기도 그리고 자신들 안에 거하는 성령과 하나님의 씨 때문에 전적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질 수가 없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면에도 여러분들 제가 띄워놨으니까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찬찬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참된 신자들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자신들에게 견인을 보장하시는 작정과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의 분리될 수 없는 연합과 자신들을 위한 그분 즉 그리스도의 계속적인 중보기도, 그리고 자신들 안에 거하는 성령님과 하나님의 씨 때문에 전적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질 수 없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신조 여러분들 다 이해가 되십니까? 일단 여기서 몇 가지 개념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이 한 문장에서 누가 어떻게 함으로 그 생애 끝까지 구원의 은혜의 상태에 있도록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어떻게 함으로써 그 생애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상태, 그 은혜의 상태에 있도록 머물도록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요. 이 문답에서는 그 답을 참된 신자들이 그렇게 보호를 받는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그들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보호를 받는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참된 신자들은 누구입니까? 이에 대해서는 성도의 견인을 다루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7장 1절에 따르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자, 즉 성자 안에서 용납하시고 성령으로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신 자로서 구원 얻는 믿음을 소유한 자를 가리킵니다. 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사람을 선택하시고 이걸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근거로 해서 그 택한 자를 위해 속죄하시고 이것을 제한 속죄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는 말씀과 성령을 보내셔서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그에게 부으신다.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통해서 그 사람을 중생케 하여 진짜 거룩하게 된 자를 말한다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 참된 신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진실로 구원을 받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앞서 우리가 살펴본 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설명한 소위 개혁주의 신앙의 바탕이 되는 구원론은 성경적으로 보면 대단히 이상적으로 정의된 것이지만 지금 우리의 현실 교회의 상황에서 비교해 본다면 이러한 구원론은 실제적이 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성경은 이상적인 구원론을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우리의 현실 교회는 이와 같은 이상적인 교리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간극이 존재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적용해야 될 실제적인 구원론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이상적인 내용과는 좀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와 동일선상에 있는 개혁주의 구원 교회론의 관점에서 보아도 교회론은 구원받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임 또는 공동체라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 설명도 앞에서 살펴본 구원론에 대한 설명과 아주 비슷한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참된 신자들만 이루어진 모임이 참된 교회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이상적인 것이며 이론적인 것인 반면에 실제 현실의 지역교회에는 참된 신자들뿐만 아니고 그렇지 않는 불신자나 또는 구도자 또는 기독교에 관심 있는 자들 등등도 함께 섞여 구성되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누가 참된 신자인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며 사람은 알지 못하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현실 교회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그 안에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섞여 있는 공동체로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성경에서 알곡과 가라지 혹은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들어서 그가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에는 진짜를 가짜에서 걸러내는 심판을 먼저 하실 것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그런 점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가르치는 구원론의 근거로 취하고 있는 성경 구절들을 우리가 함께 직접 검토해보고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심장한 일일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 부분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대에 저망한 성경 신학자인 D.A. 칼슨은 말하기를
A text without a context is free of text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성경을 해석할 때는 해당되는 성경 구절 하나만 보고 해석해서는 안 되며 문맥 전체의 상황 속에서 그 의미를 파악해야만 된다는 뜻을 말합니다. 오늘의 서기, 즉 정통적이며 진정한 성경 해석은 그 출발점이 그 성경 구절의 문맥 전체 안에서 뜻을 파악하라는 원칙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근거로 삼고 있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다. 우리 함께 이 성경 구절을 읽어보십시다. 이 구절은 빌립보서 1장 중에서 두 번째 단락에 속한 구절이기 때문에 두 번째 단락인 빌립보서 1장 3절로 11절 말씀 전체를 읽는 중에 특히 빌립보서 1장 6절이 바로 앞뒤의 말씀에 유념하면서 그 의미를 파악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단락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8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찬찬히 읽어보시면서 전체 문맥의 흐름 가운데서 특히 빌립보서 1장 6절의 의미를 파악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라고 할 때 이 착한 일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근거로 삼고 있는 우리의 구원에 관한 것을 말한 것일까요? 아니면 바로 앞절 빌립보서 1장 5절에서 말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복음 사역에 처음부터 함께 해온 일, 즉 후원해온 일을 말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것을 문맥적으로 파악하면 후자가 당연히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은 적어도 이 문맥 안에서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근거로 삼고 있는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성경 베드로후서 1장의 첫 번째 단락에 속한 말씀인데요. 이 구절도 앞에서와 동일한 요령으로 읽으면서 그 의미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다 함께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11절 말씀까지를 함께 읽어보십시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들을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리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 말씀도 전과 동일하게 읽으면서 전체 문맥의 흐름 가운데서 베드로후서 1장 10절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구문론적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그 두 문장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앞 문장은 조건절, 뒷 문장이 주절로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 뒷 문장만을 채택하여 그 근거로 삼고 있어서 결국 논리가 결여된 것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려면 먼저 조건절에서 언급한 대로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힘써 굳게 해야 하고 이것을 위해서는 5절에서 7절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로 뒤 11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이같이 행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라고 해서 그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확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는 우리의 조건적인 것이 전제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다 이해가 되시지요? 네, 그러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근거로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이 구절은 요한복음 10장 22절로 39절까지의 문단 중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중 요한복음 10장 22절로 30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수준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여호사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한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네, 이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양에게 영원히 멸망치 않을 영생을 그들에게 줄 것이며 그 영생을 자기와 성부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 받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바로 앞구절인 26절에서 27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양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양들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7절에서 보시다시피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은 그 양들을 알고 또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여기서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양이 실제 짐승을 말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점은 다 이해하실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영생 즉 구원을 얻으려면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양이 되어 그를 따르는 즉 그분을 순종하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경험상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혹은 교회에 다닌다고 그리고 신앙 고백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네 번째 근거로 둔고 있는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 말씀은 요한일서 5장의 첫 번째 문단에 속해 있는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요한일서 5장 10절로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셨는데 그 생명은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지요? 그런데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우리에게 영생이 있으려면 그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만 그 영생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말씀도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처럼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야만 영생을 가졌다 혹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올립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결국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가 근거로 삼고 있는 성경 구절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구원 혹은 영생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붙어있는 구원 즉 영생을 약속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것을 증명하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한 번 얻은 구원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자들이 근거로 삼고 있는 히브리서 5장 9절과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도 자세히 살펴보면 믿기만 하면 구원은 무조건 영원히 보장된다는 것을 지지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 말씀과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입니다. 먼저 8절 말씀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결국 여기 히브리서 5장 9절 말씀에서도 순종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영원한 구원의 근원, 구원원이 되시고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에서도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하신다는 조건적인 의미를 다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건적인 의미를 다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한 번 얻은 구원은 영원한 것이라는 장로교의 구원교리가 어떤 근거로 주장하게 되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사도 바울은 그의 갈라디아 서신에서 처음으로 이방인들, 즉 갈라디아 사람들은 복음을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받는다는 소위 이신칭의의 진리를 선포한 바가 있습니다. 이 이신칭의의 교리에서부터 한 번 얻은 구원은 영원한 것이라는 명제가 나왔다고 보는데 그것은 칭의와 구원을 동일한 것으로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칭의는 사실 장로교가 채택하고 있는 개혁주의 구원론인 칭의에서부터 성화를 거쳐 영화에 이르는 8 내지 9가지 국면으로 구성된 소위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초기 사건으로 놓여 있음을 우리는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들은 화면에 나타난 구원의 서정 다이어그램을 주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소명, 하나님께서 어떤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어떻게 거듭나게 하시면 중생하게 하시고 중생한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회심을 갖게 되며 이 회심의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렵다함을 받는 칭의를 얻게 되고 그 칭의의 근거에서 하나님 그를 자기의 자녀로 입양시키시며 양자 삼아 주시고 또 그 사람을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전제로 해서 그를 거룩하게 변화가 시켜 나가시며 즉 예수님을 닮게 해 나가시며 그리고 그를 종말에 이르기까지 또는 그 영혼이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를 견인하시며 그 일생토록 믿음을 갖도록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성도의 견인 그리고 그 이후에 궁극적인 구원이라 일컬을 수 있는 영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이 썩지 않을 주님께서 부활하신 몸과 같은 몸으로 부활하게 될 영화 그 궁극적인 구원에까지를 다 우리가 구원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구원의 서령 다이어그램은 여러분들의 일생토록 여러분들 마음속에 간직하고 기억해 주시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본 목사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 전체를 분석해 본 결과 그 각 서신서는 시대적 그리고 상황적 배경에 따라서 쓰게 된 구체적인 사유가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대체로 기독교 신앙의 교리적 측면에서 볼 때는 구원을 위해서 율법 준수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당시의 몇몇 유대인들과 사도 바울이 교리적 논쟁을 하는 상황에서 바울의 사역 초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내지는 믿음의 중요성을 구원의 조건으로 강조했지만 그의 사역의 후기로 갈수록 오히려 신앙적인 삶에서의 거룩함이라든가 온전함 등 바르고 신실한 신앙생활의 중요성을 구원과 관계에서 강조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에는 성도의 구원에 있어서 신실한 신앙생활을 강조하는 구절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화면을 확인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4절로 6절 말씀, 로마서 8장 13절로 14절,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이하,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9절로 20절 말씀,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6절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고린도서 1장 22절로 23절 말씀, 히브리서 2장 1절로 3절 말씀,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 이하,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26절로 29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7절 말씀 등등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들 중에 히브리서 3장 15절로 4장 11절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화면을 통해서 요약된 말씀을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게 하시던 그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시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래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므로 4절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명시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 정하여 오늘이라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들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은 자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11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 광야 생활한 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곧 믿음의 삶은 순종을 의미하고 죄의 용서와 함께 심판으로부터의 구원받은 이후에는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 그리고 경계하는 삶이 필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인 구원, 즉 저 천국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할 것을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도 여기서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0장 26절로 29절 말씀에서는 믿음을 가진 이후에 의도적이며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 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다시 사죄를 받을 수 없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7절에서는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하여 거룩하게 됨, 즉 성화도 구원의 한 국면, 한 양상임을 말해주고 있으며 그 거룩함의 기준은 하나님 곧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역으로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하지도 않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하지도 않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구원하는 근거가 되는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믿음을 저버리고 배교 혹은 배도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증거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그 사례를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네, 성경은 분명히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믿다가 중간에 배도한 사람들의 사례를 몇몇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성경상에 기록된 그런 인물을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게 되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여기에서 배도하는 일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네, 분명히 있다고 했죠. 이 배도라는 것은 믿다가 믿음을 배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믿다가 그 십자가의 도를 배반하는 것을 배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미혹당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로 20절 말씀도 함께 우리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다 함께 읽습니다.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서도 믿음이 파손된 사람들이 있다고 했지요. 누구입니까? 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라고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로 갔고 여기서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 언급되었던 바울의 동역자 이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나중에는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다시 말하면 세상으로 가버렸다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는 갈라디아 교인 중에 어떤 이들은 다른 복음을 쫓아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고 디모데전서 4장 1절,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6장 10절에서는 어떤 믿는 이들이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거나 돈에 대한 욕심에 미혹되어서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등등 많은 사례를 사도 바울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보면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핍박과 환난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배도하고 그들의 목숨을 보존하고자 그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갔다는 그런 증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원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문제입니다. 저 생에서의 영원한 생명의 문제가 우리에게 달려있기 때문이죠. 그야말로 영원히 천국에서 우리가 사느냐 아니면 지옥에서 사느냐가 달린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구원을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면서 구원은 우리 인간의 스스로 힘이나 공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적으로 역사하신 구속의 은혜에 근거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시면서 확인하십시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여기 은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사, 즉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분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하신 구원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분이며 자신은 선한 목자여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라고 말씀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 2장 8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다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구원에 있어서 문제는 연약한 우리 인간에게 사실은 달려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알면서 죄를 짓는 삶을 계속 살게 된다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되고 그러에 따라서 양심은 마비되고 완고하게 되어 회개할 줄 모르는 인간이 됨으로써 결국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떠나가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어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의 구원도 영원히 보장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교회 여러분들의 신앙을 북돋우고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여러분들의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 생활에 적극 가담하여 그 안에서 배우고 훈련하며 섬기고 교제하는 서로 격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3장 12절로 13절 말씀과 디모데전서 6장 12절로 1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봄으로써 여러분들을 향한 목자의 마음을 담아서 오늘의 결론으로 제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는 삶과 혹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지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12절 말씀. 다시 디모데전서 12절 말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해서 선한 증언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깨닫게 하시고 도전하신 진리의 말씀이 있으신지요? 들으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과 사역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하실지를 한번 생각하시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거기에는 반드시 조건이 붙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각인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항상 경계하며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힘쓰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신 분이 계시거나 아직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지 않는 그런 분이 계신다면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진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으시되 여러분의 영혼과 삶 가운데 구세주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그의 영원하신 생명의 나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제 주신 말씀의 적용을 위해서 그리고 각자가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잠시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확실하게 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오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래 능하게 이 말씀대로 오늘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마지막으로 도고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몸이 불편하신 분은 아픈 부위에 마음의 고통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님, 오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으로 임하신 줄 믿사오니 이 시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드린 모든 분들이 이 시간 이후로부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분명한 구원의 진리 위에 서서 주님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과 지혜와 총명과 깨닫게 하시는 은사로 또한 계시 은사로 함께해 주옵소서. 종이 기도하오니 우리 교우들 가운데 병력 환자들을 주님 이 시간 치료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암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중풍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모든 성인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린 치료의 광선을 이 시간 발하여 주셨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의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있는 분들은 그들을 그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저들의 삶 가운데, 저들의 일생 가운데, 저들의 인생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줄곧 함께해 주옵소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교우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분들 승리하십시오.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샬롬 샬롬.